지난 시간에 우리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된 믿음과 이 거짓 믿음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이 잘못된 믿음, 성경에 보면 또 헛되이 믿는 믿음, 굳게 지키지 못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속성이 없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임이 계속 증명되지 않는 그 믿음은 이 거짓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청교도 운동에서도 이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 거짓 구원의 확신과 참된 구원의 확신,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기록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믿음은 외적으로는 참된 믿음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속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내 믿음을 속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늘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 생명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좋아하고 또 정말 추구하고 하던 것들에서 관심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유턴을 했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이 정반대로 유턴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유턴한 사람과 유턴하지 않은 사람은, 즉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게 참된 믿음처럼 또 그런 감정과 그런 행위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지속적인지 그 열매가 분명한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그리고 그가 평상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어디인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가 정말 일시적인 땅에 속한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위의 것을 바라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시몬,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있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 불신하고 있다는 게 그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믿음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기뻐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고, 또 믿는 것 같고, 뿌리를 내리는 것 같고, 그런데 열매를 맺기 전에 이 거짓 믿음은 곧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말씀을 들을 때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또 겉으로 볼 때는 반응하고 또 교회를 나오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돌박 같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그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심을 해야 돼요.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가르침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단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정말 분명한지, 우리가 성경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정말 분명해야 돼요. 무엇을 믿는지 알고 그것을 정말 진리로 확신하고 그 진리를 따라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일정 정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정말 이 정도 이렇게 했는 거 보면 정말 참된 믿음의 뿌리가 내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 그리고 성경의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참된 믿음이냐는 우리가 더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기 전에 이 작업이 사실 끝나야 됩니다. 세례를 주기 전에 이게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그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증거,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는지, 그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이 거듭남이 확인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교인의 의무, 성도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들이 세례를 주기 전에 점검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교인의 의무를 하며 한 몸된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성도의 교회적 삶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를 갖지 않는 것, 교회적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례를 주기 이전에 점검이 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점검하고 진짜인 줄 알고 세례를 줬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줬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그게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을 때는 세례를 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거듭났는데 현재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서, 현재 영적 침체에 빠져서 심각한 죄에 빠져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권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권징은 심각한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만 여러분 권징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여졌는데 그가 말씀을 따라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도 여러분 그에 대해서 지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권징은 죄를 지었을 때만 주는 게 아니고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을 때도, 즉 세례서약을 지키지 않을 때도, 그리고 각 교회마다 개 교회마다 어떤 교인의 의무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회원으로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른 교회와 좀 차별되는 것들, 그 교회만의 그런 교인의 의무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회원 서약, 정회원의 서약을 했을 때 그 교인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을 때도 그 권징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을 때도 권징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도 권징의 이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걸 엄격하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도르토 신조도 지금 공부하고 이제 도르토 신조 끝나면 철로 역정을 지금 강의하려고 저도 지금 계속 요즘 책 읽고 또 이제 계속 이제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고 정말 그 당시에 이 청교도들이 철저하게 이거 했구나. 철저하게 이렇게 정말 제대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 정말 그 당시의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걸 점검하고 확인하고 교회로서 이렇게 정말 정말 바르게 살려고 진짜 애썼구나. 제가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종교개혁 시대, 또 종교개혁 이후의 정통주의 시대, 그 이후에 나타난 이 청교도 운동 또는 이 성결 운동, 또 경건주의 운동, 이런 데서 정말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교리를 가르치고 또 그 교리에 합당한 그 교리에 따라 삶을 성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와, 정말 어마어마하다. 야, 오늘날 우리는 교리도 이게 안 되어 있고 경건과 성결의 삶도 안 되어 있고, 야,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목숨 걸고 살았거든요. 청교도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몰라요. 이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번영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왜 갇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영국에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영국도 개신교로 교회가 바뀌었어요. 근데 개신교 안에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영국 국교회, 지금으로 따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영국 국교회를 하고 국가교회로 만들었어요. 국교회가 이제 우리 영국의 우리 개신교다. 이렇게 딱 정했는데, 근데 국교회는 국가의 그 왕의 그 어떤 그 어떤 영향권 아래 있어요. 왕의 정부, 정치 세력의 영향권 아래 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그 국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게 청교도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목숨을 걸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존 번영 같은 경우도 영국 비국교도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는데 설교했다고 이러면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쓴 게 이 철로역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갇혀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2년인가? 12년이 가 있다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그 왜 갇혔냐면 영국 국교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요. 교단이 다른데 왜 너 다른 교단인데 너는 왜 그거 설교하냐? 다른 교단 사람이 왜 설교하냐? 그것 때문에 이러고 그러면 감옥 10몇 년을 갇혀요. 그렇게 갇혔다가 잠깐 풀려나서 또 설교를 해요. 그리고 또 갇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 번역의 대작을 또 써요. 거룩한 전쟁이라. 또 대작을 또 써요. 그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영국 국교에도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왜 이단이 아니거든요. 영국 국교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 목숨을 내놓고 청교도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핍박받고 박해받거든요. 그들이 나중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네덜란드로 가고 한 부류는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로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만든 게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들이 만들어진 게 도르트 신조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이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이에요.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 영국 국교에도 거짓게 그도 복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더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믿기 위하여 더 정말 올바른 방식으로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그 반대하고 거기에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퓨리탄이 저항하는 자들이거든요. 나쁜 의미로 그쪽에서 공격하는 말로 썼던 거예요, 청교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고민들을 정말 더 진지하게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그들을 믿음의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기된 자들의 믿음도 겉으로 볼 때는 선택된 자들이 가진 그런 감정과 감동과 그런 느낌과 그 영향들 이런 것들 받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들도 택함 받은 자라고 굳은 이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은혜를 일정 정도 맛보지만, 그래서 참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 일시적인 믿음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일반 역사의 그 결과들을 경험한 거예요. 칼빈은 이 성령의 일반 역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낮은 차원의 성령의 역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낮은 차원의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낮은 차원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반 역사는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참된 믿음이라고 거짓 확신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겁니다. 유기된 자들도 일시적으로 여러분 각성합니다. 각성이라 이제 각성. 뭔가 영적인 뭔가를 깨달는 거예요. 깨닫고 이거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옳은 거다. 이런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각성을 해요. 뭔가를 깨달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곧 소멸됩니다. 돌밭가처럼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요. 유기된 자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듣고 하면 찬양을 부르고 기도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잖아요. 일시적인 각성들, 깨달음들이 와요. 근데 그는 곧 다시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일시적인 각성은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리면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못 지킵니다.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는 세상의 미련, 세상의 유혹, 세상의 좋은 것들, 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못 버려요. 과감하게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거짓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뿌리를, 그러니까 진짜 영적 생명이 들어가서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뿌리가 정말 그 나무를 옮겨 심으면 보통 잘 죽어요. 근데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뿌리가 그 나무 그 흙에 완전히 고정되어서 그 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지만 그 옮겨 심은 나무는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기된 자들은 일시적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또 꽃도 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우와 정말 믿음이 참된 믿음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결코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그래서 중간에 이 믿음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이런 파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참된 믿음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믿음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이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끝까지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택한 자의 심령 속에 심겨 주신 믿음의 씨를 영원히 썩지 않게끔 이런 보존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약하고 결점투성이라 할지라도 택한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지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이 표지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히 여러분 나타나게 되고, 이 주관적 증거로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그럼 참된 믿음은,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택한 자들은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나타나고, 갈라디아 5장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분명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진실되고 이 순종하고, 그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비용 계산으로 나타나요. 자기 부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소유와 인간의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소유, 목숨, 이 세 가지를 주를 따르기 위해 기꺼이 버려요. 성경에 보면 이걸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가족, 소유, 물질, 돈, 그 다음에 자기 목숨, 생명. 이거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미사 여구를 쓰고 고상한 무슨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아무리 인생의 어떤 비전과 소망과 어떤 자기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포장하고 미사 여구를 꾸민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세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이 세 가지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 세 가지는 왜 그 세 가지로 귀결되냐면, 그 세 가지의 그 이면에 들어가 뭐가 있냐면 자기 사랑이 숨어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자기 중심성이 숨어 있어요. 가족이 왜 중요하냐?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소유가 왜 중요하냐? 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목숨이 왜 중요하냐? 자기 사랑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포장되어 투영되는 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아 사랑이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본질이 뭐냐면 철저한 자기 사랑. 철저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주인이 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게 겉으로 우상이라는 형태로 투영돼 나올 뿐이지 결국 자아숭배, 자기 중심성,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출발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뭡니까? 이웃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결과거든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타인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런데 이웃사랑은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이웃사랑이거든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정말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물론 겉으로 도덕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소유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기부도 많이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일본에서 어떤 그 지하철에서 어떤 일본인 한 명이 그 지하철에 철로에 떨어졌는데 한국 그때 그 유학생이 그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 구해주고 그 자기가 죽었던 경우 있었잖아요. 생면부지의 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사람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 천국 가느냐?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지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이유로 말하면 일시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러나 그의 본질에 들어가면 결국은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은 이걸 뛰어넘는 거.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의 교제, 교회적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거룩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 그래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데 이게 때로는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기 때문에 택한 자들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5번에 오늘 지난주에 우리 4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5번에 오늘 한번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 우리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을 볼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교육부서를 이제 부교육자 때 중고등부나 뭐 청년부나 이렇게 담당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고등부나 청년부 같은 경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중고등부는 더 없고 청년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하고 자기가 정말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이 뚜렷한 이 확신들이 잘 없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다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될까, 그런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는, 근데 이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정말 올바른 구원의 확신인지 거짓 구원의 확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느낌으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저는 느낌상 제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적으로
내가 어떤 뭐 이런 또는 어떤 행위적으로 행위의 어떤 내가 종교 생활하고 이런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걸 볼 때 나는 교회를 나오니까 나는 헌금을 하니까 나는 봉사를 하니까 나는 성경책을 읽으니까 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을 거야. 이런 육신적인 판단으로 이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는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뭐 그런 걸 가지고 또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우리 지난주에 도로트 신조할 때 지난번 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내적 증거, 우리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열매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내적 증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의 양심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참되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약속 그 자체 알아야 되고 우선 기본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 그 의미들, 그분의 그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 거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거짓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걸 볼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짓 확신입니다. 성령이 분명한 뚜렷한 열매와 그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근거들을 신앙 고백과 거룩한 삶의 그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근거로 확신을 갖게 해요. 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선택된 자가 맞구나. 나는 보존되는 자가 맞구나. 라고 성도는 성령이 주는 감동에 의해 내적 증거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걸 그 겉으로 한번 나한테 객관적으로 보여달라. 그러면은 보여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나는 나의 구원의 확신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명돼야 돼요. 근거들을 가지고 내가 확신하는 거지 그냥 느낌상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신앙 고백이 곧 하나의 말씀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내적 증거는 이 거룩한 삶의 열매, 주관적 증거, 아까 말했던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는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아 정말 내가 물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참된 백성이 맞구나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마땅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은 처음부터 그냥 100% 이렇게
이렇게 물론 아주 강하게 그런 확신들을 이제 가질 수도 있지만,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100% 확신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신앙 고백이나 이런 객관적, 주관적 증거들을 쭉,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1년, 2년, 3년, 이게 연수가 있으니까, 이게 오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점점 강해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100%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거룩하게 성도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점점 확신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어떤 다른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런 단계로 좀 나아갑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좀 이렇게 제가 하다가 좀 잘못하고 좀 잘못 살고 이러면 이 막 흔들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진짜 구원받아 맞을까 막 이런 의심도 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죄지으며 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면서 구원받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예전에는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럼 제가 죄를 안 짓냐면, 저 지금 죄를 많이 지어요. 지금도 여전히 연약함들이 많고 실수할 때가 많고 잘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이렇게 막 죄 짓고 하면 막 내 믿음에 막 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막 의심이 들고 막 흔들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근데 저는 지금은 전혀 안 흔들려요. 제가 잘못하는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구원의 확신이 안 흔들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확신이 훨씬 이해가 깊어졌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그 성품과 그분의 존재됨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제한테 확실하게 그 말씀을 제가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물론 제가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게 말씀을 연구하고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 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이 정도 죄 지으면 막 낙심하고 막 영적 침체에 빠지고, 아이고 나 같은 놈 막 이러면서 막 한심하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막 갔을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의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뭐 흔들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말씀, 약속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걸 붙들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행위가 이 구원의 문제에 0.01%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저는 너무나 교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들로 인하여서 내 구원의 문제에 0.01%라도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제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행위에 따라서 흔들려요. 아직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것을 더 확고하게 이해하고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그때도 내 행위로 거듭난 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내 믿음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요구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성취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인데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분은 교수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시다는데, 이분은 글이 너무 잘 써요. 그거를 항상 보면 너무 이분은 제가 어떤 이해하는 그 형식하고 이분 되게 비슷해요. 예,
같은 게 뭐 신학자 교수님이라 해도 글 쓰는 그 글의 단어 선택이라든지 글의 어떤 뭐 논리를 전개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읽어도 참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분은 제가 이해하고 제가 개념을 정립하고 또 설명하는,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정말 용어라든지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이런 게 되게 비슷해요, 이분은. 그 제가 이분 글을 읽으면 너무 잘 와닿고 이해가 잘 되고, 제가 나중에 오늘 이거 끝나고 그 제가 글을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읽어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럼 우리는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 6번에 보면 그럼 약한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약한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가? 성경에 보면 적은 믿음 이렇게 또 표현하죠. 이런 사람들도 정말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매일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살면서 신자로서 여러분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정말 이 감미로움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맛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을 맛봐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 생각과 우리 나타난 죄성의 영향 때문에 영혼의 재난을 깨닫고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또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깊은 은혜를 맛보고 신비로움을 맛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늘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이런 것 속에서 그 고통을 느껴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의지하면서도 또 날마다 죄 짓는 나 자신을 보고 우리는 늘 또 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생명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 즐거워하고 그 생명을 지금도 이 현세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또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이 벌벌 떨어요. 또 우리는 담대하고 확신 있고 그 안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에 잔잔한 이 조금의 물결만 치고 풍랑만 쳐도 우리는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막 중내 산해하고 막 우리는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 저는 안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막 강의할 때는 막 성경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확신 있게 얘기하지만 뒤돌아서면 제 마음속에는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풍랑이 치고 요동치는 것. 이런 양면을 성도들은 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육체의 잔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이 심심하면 이게 솟구쳐 올라와요, 이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풍랑이 치는 것. 성경에 보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성도의 특징인데, 근데 오늘 나의 마음속에서는 풍랑이 자꾸 치는 것. 때로는 정말 한없이 고요하다가도 또 순식간에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상황이 딱 발생되거나 탁 하면 마음이 풍랑이 치고 경랑이 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살다 보면 신자들도 잡다한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속을 막 산란스럽게 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산만해요. 잡다한 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미리 앞당겨 와가지고 막 혼자서 고민하고 막 하루에도 막 12권의 소설을 쓰듯이 이렇게 막 마음속에서 막 진행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참된 택함 받은 자들은 여러분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무적행의 그 나락에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왕좌왕하고 막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그냥 잿더미처럼 변해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잿더미가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은 이 진리의 빛은 절대로 여러분 완전하게 꺼지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신자들을 향하여 쏘아대는 이 계책들과 이 함정들은 아무리 크고 위중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자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한다. 신자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왜냐?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심어둔 그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 빛을 영원히 돌리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작은 믿음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믿음도 구원에 이르지만 구원받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작은 믿음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런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는 어떠한 풍랑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은 막 호들갑 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능력 하나님의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손 마른 자들의 손을 다 마비를 풀어서 움직이게 하고 그 사마리아 여자 그 동네 사람들도 만나기 어려워하고 사람을 꺼리고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에 빠져있던 그 사마리아 여자, 그런 사람도 담대하게 동네로 들어가서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게 하고 그의 기질과 그의 성품과 그의 상처와 그의 아픔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게 믿음이고 복음이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고 더 확신 있고 더 우리는 정말 굳건하게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작은 믿음, 약한 믿음들이 자라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승한 분량까지 자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큰 믿음을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와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한 그 믿음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 이것을 붙들 때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7번에 보면 믿음의 지속성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믿음이 지속적이냐 지속적이지 않냐가 핵심이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지속성을 나타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음은 세 가지 시점을 다 사용한다 그랬죠. 과거에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현재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지속성이에요. 우리는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면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미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아가 안 깨지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철저하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익한 종의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깨진 거야, 아직까지. 아무리 똑똑한 자하고 뭐 잘난 것 같고 해도 자아가 살아있어. 말이 거칠어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목회를 이렇게, 그는 물론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저도 그런 요소들이 있고,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자아가 죽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이제 성도들을 만날 때, 자아가 안 깨지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겉으로는 다 그냥 다 예의 바르게 하고 다 해도, 저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간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 말씀을 들어도,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냥 다 튕겨나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냥. 자아가 안 깨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게 바로 그런 거. 자신의 철저한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정말 의에 주려고 목마른 마음으로 예수를 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왜냐면 맨날 우리 죄 짓고 쓰러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조금 해놓고 엄청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거. 성숙한 사람들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그렇게 정말 성도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가지기 때문에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죄에도 정말 겸손히 엎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늘 은혜를 갈구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늘 은혜를 의지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이제 계속 그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조그만 일에도 정말 잘 못하고 있는데도 잘못하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잘하고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죠.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복음에서 멀어지는 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의 출애굽 세대들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출애굽 1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의 다수는 우상숭배자가 되었고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고 주님을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당했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또 멸망당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러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선줄로 생각한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총신의 박재원 교수님이라고 젊은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막 글도 좋고 강의도 잘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묵상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착각한다는 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보면 그 인물들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 나는 좋은 쪽의 사람이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 사실은 다 우리가 죄 짓고 부패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다 난데 사실은. 우리는 대입할 때 나는 잘하는 쪽에 나를 대입을 시킨다. 이제 그런 예를 여러 가지를 써서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믿음에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기 보세요. 출애굽 1세대도 다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들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들 다수는 멸망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히브리스 말씀은. 근데 그들 중에 여러분 다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 1세대 요수와 갈렙 빼고 전부 다입니다. 요수와 갈렙 빼고 다수는 다 죽었어요. 멸망했어요. 다 지옥 갔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처음에 어떻습니까? 혼인잔치 초대하니까 나는 소를 사서 소 시험해 봐야 되고 나는 결혼해가 지금 배우자를 기쁘게 해야 돼 못 가고 나는 지금 뭐 어때서 못 가고 전부 다 안 오고 초대했는데 혼인잔치 안 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 빨리 도시의 그 구석구석 도시의 동네로 가가 다 데리고 와라. 초대해라. 주인이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저기 산 골짜기 가가지고, 저 들판으로 뛰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까지도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해가 온 사람들. 혼인잔치 안으로 문 열고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저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그들 이를 갈며 슬퍼하며 울리라. 여러분, 초대에 대부분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초대 자체를 응하지, 혼인잔치의 초대 자체를 초대했는데 아예 거부, 길가, 아예 거부. 그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초대에 응해가지고 혼인잔치 자리까지는 왔어. 혼인잔치 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예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흰옷, 요한계시록 흰옷을 입은 자 할 때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은 자.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가진 자라. 근데 그들은 초대에 응해서 혼인잔치 안까지는 들어왔어. 근데 그들도 다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도 여러분, 그 사람들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해서 그 사람 완전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도 보세요. 등을 준비하잖아요. 그들이 등에 기름만 준비 안 됐을 뿐이지 다른 거는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등도 준비돼 있고 신랑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즉 무료로 따지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등도 준비돼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도 어느 정도는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신랑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기름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 다 미련한 다섯 처녀. 그들은 구원 못 받는 사람. 혼인잔치에 문이 닫히고 그 사람들 뛰어가가 기름 준비해가 왔잖아요. 주여 우리가 왔나이다.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 닫힌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예 안 믿는 길가 같은 사람들은 아예 그건 뭐 말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처음부터 다 거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초대에 응한 사람,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오랫동안 거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성도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기가 문제예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들도 바깥에 있는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심판은 차등이에요. 차등. 차등성.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심판의 강도가 달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예 낫다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일반 역사를 경험했고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경험했고 더 많이 들은 더 많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안 믿어. 심판이 더 강해요. 그 사람에게는.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못 들어본 사람한테는 물론 그것도 다 지옥의 심판을 받지만 분명히 차등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들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안 믿는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 그 사람은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믿음입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공의에서 출발해야 돼요. 공의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가진 자는 허망한 것들,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곁길로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신자는 그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그 복음의 진리에 더욱 유념해야 돼요. 유념.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 갈 수 있어요. 들었는데 듣고 반응하는 것 같았는데 흘러 떠내려 간다는 말은 진리에서 멀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 말씀을 들었다고 거듭나고 열매 맺는 단계까지 안 가면 중간에 분명히 믿음이 자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개념이 나와요.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99.9%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사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99.9%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념해야 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또한 8번에 보면 믿음으로 이 땅에서 번영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영하고 잘 되고 잘 먹고 형통하고 부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날 건강과 부의 이 복음이 있어요. 이걸 외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복신앙이죠.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복받아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번영해야 되고, 이런 건강과 부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 긍정적 사고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믿음을 동일하게 보는 것. 이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거. 옛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거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신복음주의, 지금은 복음주의, 원래 그 종교개혁 전통은 복음주의라고 그러면 복음을 믿으니까. 지금은 신복음주의예요. 이 신복음주의에도 복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복음주의의 그 복음이 정말 많이 변질된 게 신복음주의예요. 여기는 아주 실용주의, 효용성,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접근, 사람들의 그 청중의 필요에 맞게끔 접근하는 거. 그 옛날에 뭐 열린 예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구도자 중심 예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대형 교회들이 1990년, 2000년 초반까지 막 한국에 막 붐을 일으켰던 거 있잖아. 미국에서 건너왔던. 긍정의 힘, 이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이게 전부 신복음주의 체제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믿음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하고는 조금의 결이 달라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칼빈은 오늘날 이게 가지고 있는 이런 건강과 부의 복음이 번영신학, 형통복음 이런 것들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가지고 있던 그 교회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칼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런 믿음에 대해서 칼빈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꼭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누가 아프면 뭔가 죄 지어서 그런가?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해가지고 저 병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누가 뭐 하다가 누가 뭐 사고가 나면 뭐 죄 지었나? 막 겉으로는 막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 뭔가 믿음 생활 똑바로 요즘 안 해가지고 하는 게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 막 가져요. 누가 뭐 아파트 샀다 그러고 누가 뭐 서울대에 들어갔다 그러고 누가 뭐 이렇게 뭐 승진했다 그러면 저 사람 좀 뭐 기도 많이 해서 그런갑다. 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복 받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참된 믿음은 건강과 이런 부귀 영화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이거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빌립보에서 바울도 이렇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가복음 16장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의해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건강과 부귀를 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과 영생,
영적인 생명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세의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는 부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정말 종합병원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자식을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도 교회도 안 갔는데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 똑바로 했는데 불구하고 좋은 성적도 안 나오고 좋은 대학교도 못 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정말 이렇게 타협하며 적당히 대충대충 이게 편법을 사용하며 살았는데 불구하고 부하고 또 그게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부하고 평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삶의 여정을 거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는 것의 그 결과도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같이 개척을 했는데 어떤 교회는 참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잘 되는 교회도 있고 참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 우리 목사님들하고 동역자를 맨날 만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참 진짜 불공평하시다. 누구는 저 열심히 하지도 않고 저러는데도 성경 연구도 열심히 안 하는데 저 잘 되고 누구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이렇게 맨날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음, 참 그래서 막 맨날 이런 우리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해가 이렇게 겉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게 꼭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열심히 또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또 열심히 안 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글을 썼더라고요. 그 김관성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개척하는 후배들에게 이분은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그 해가지고 후배 목사님한테 물려줬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후배 목사님한테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물려주고 이 목사님은 지금 다시 서울에서 고향이 울산인데 원래 고향이 울산으로 내려가 지금 다시 개척을 했어요. 이 목사님 혼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개척교회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거 아니다. 기죽지도 말고 누가 잘 된 것도 뭐 개척의 비결, 개척해서 잘 되는 비결 이렇게 하는 강사들도 자기들도 모른다. 자기들이 잘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여건과 조건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기죽지 말고 그냥 쫄지 말고 그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라. 그런 거 자꾸 비교하고 그 기죽는 거는 니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해. 니도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야망이 있으니까 니가 그렇게 느끼는 거다. 니가 진짜 하나님께 순수하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지 않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니가 할 길이나 가라.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음. 그 말이 맞더라고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것만에 그거 외에 또 더 뭐가 필요하냐?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부족하냐는 거. 9번에 보면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일으키시는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둡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외적 증거, 즉 외적 소명, 이게 사람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지하고 헛된 것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둔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볼 수 없어요. 진리의 빛에 대하여 언제든지 타락한 인간은 소경일 수밖에 없어요. 귀머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택한 자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의 결과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을 통해서만 영적인 것들이 이런 분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조명하심의 결과로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원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욕망이 생겨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책망의 말씀을 해도 그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지 그 말씀을 반박하거나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말씀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올바른 틀린 말도 아니고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도 거듭나지 않거나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못 견뎌요. 짜증이 나가지고.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짜증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경에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보면 말씀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 선포되어질 두 가지 반응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가지고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여버릴까 이렇게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휘저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죄 짓는 사람의 죄가 덜 추어내고 죄가 책망받고 이렇게 말씀을 다 살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 막 휘저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복음,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막 휘저어버려요. 그래서 막 죄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의에 목마른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열받고 막 싫고 어떻게 하면 저 말을 반박할까? 어떻게 하면 저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까?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요. 이거는 교회사에서 항상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근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풀어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마음을 휘저어서 그로 하여금 죄를 제거하고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반응하게 만들어요. 10번에 보면 왜 그러냐? 믿음의 처소는 어디냐? 이런 믿음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럼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데 말씀이 뿌려지면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처소가 어디에 있냐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어요.
말씀은 머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리고 우리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의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막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쏠리냐면 영원한 것에 관심이 쏠립니다.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쏠려요. 위의 것에 관심이 쏠려요. 그래서 이들은 소망이 생겨요. 소망.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관심사가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신자들은 너무 성진하려고 아둥바둥거리고 너무 잘 되려고 아둥바둥거리고 너무 부자 되려고 아둥바둥거리고 너무 건강하려고 아둥바둥거리고 그거는 신자에게 여러분 사실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만 열심히 하지 말자, 성실하게 하지 말고 목표를 세우지 말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는 관심사가 어딨냐의 문제, 우선순위가 어딨냐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자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야지, 승진해야지, 잘 되어야지, 건강해야지 이렇게 그걸 향해서 그게 목적이 되어서 쫓아가지 않아도 신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가고 성도 교회로서 잘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냥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그냥 그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주의 성수하는 거, 성도의 교제를 갖는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게 딴 거 아니에요. 주의 성수, 교회적 삶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 성도와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 말씀을 배우는 걸 기뻐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 어떻게 사냐? 가정에서도 잘해요. 직장에서도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직장에 승진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 태도가 어디가 직장 가든 사회를 가든 어디에 가든 그 태도가 나타나고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이 그의 삶의 방향성과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가든 그게 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마음을 쓰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관심사도 그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고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그게 또 주어지지 않아도 비천에 처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그는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상하지도 않아요. 그게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에게는. 없어도 채워지고 없어도 기쁘고 없어도 채워지고 그래도 굶어 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거든요. 너무 큰 집에 이사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너무 잘 되려고도 하지 말고 신자는 그런 태도로 가져야 돼요. 고지론, 잘 되어 세상에 영향력 끼치자. 그거는 매우 반복음적이고 비복음적인 사상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여기에 좀 아직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건강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말고,
그냥 예수 잘 믿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형통하고 다 감사하고 다 만족스럽게 다 자족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로서 그 존재답게 잘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다 만족스러워요. 건강이 좀 없어도 만족스럽고 돈이 좀 없어도 만족스럽고 다 좋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신자는 예수 잘 믿고 성도답게 잘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항상. 이게 1순위가 되고 이게 전부가 돼야 돼요. 이거 외에 다른 목적, 다른 어떤 관심사가 없어요. 성경에 다른 게 어디 있어요? 바울이 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건강에 뭐 아둥바둥 하던가요? 바울이 예?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울이? 적어도 이 정도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사회적으로 이 정도의 지위는 가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자,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어요.